오늘 여러분들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성분들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서 아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화요일이죠. 독일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에 딱 95개 조의 반박문을 다 붙여요. 쉽게 말하면 대자보를 붙여놓은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신부였어요. 교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부였는데 이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돈을 내고 면죄부를 딱 사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이 카톨릭이 딱 헌금함을 앞에다 놓고 5만 원짜리를 딱 집어넣은 사람은 천국, 1,000원짜리를 딱 집어넣은 사람은 지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던 이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딱 받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했던 5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아갑시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이 5가지 어떤 주장을 펴고 반박문을 탁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부가 세상에 우리에게 뒤에 칼을 꼽아 이런 그러면서 루터를 불렀어요. 너 어떻게 너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 신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할까? 분명히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 돈으로 죄를 사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이라고도 하죠. 우리 장로교의 탄생이 되는 칼뱅의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휘클리프와 또 여러 가지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같이 종교개혁이 쫙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17년이라는 것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월 31일을 이용이 부른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날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어떤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마틴 루터와 같이 여호수아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보내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바로 전에 했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후반절에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너희가 섬기고 싶은 자를 섬겨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19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 즉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만약에 섬긴다면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뭐해서 돌이켜버려요. 너희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해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꽉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받은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증인들한 얘기를 하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곧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게 동일하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도 사실 좀 많이 타락해 있어요. 교회가요 점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점점 교회가 물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작은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니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직분자를 세우고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개신교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내용은 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물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분들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딱 한 가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돈으로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걔가 진짜예요 지금. 믿음으로 못 받는다잖아요 걔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제가 복음성 하나 불러드릴게요. 뭐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방금 고백했잖아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변질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는 않는 것을 뭐다? 증거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보이지를 않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를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주고 이제 10월 1일이 들어가는데 11월 달 하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나와요. 여러분, 11월 달 하면 추수감사주일이고 여러분 11월 달 하면 감사의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감사절에도 한번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한 달 감사 노트를 준비했어요. 여기는 사실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이 책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고 집에 가서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동해야? 동해는 교회 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책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질문하고 있어요. 강동해? 동해는 교회 오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네. 지금 서해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남해는 사실 서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남해도 아파요. 그래서 지금 동해, 서해, 남해는 교회를 못 왔어요. 근데 동해는 오늘 교회 왔어요? 못 왔어요? 교회 온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감사가 별로 안 돼. 근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어떤 억눌려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출소해서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잊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노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감사 노트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 자, 두 종류를 비교하고 있어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이방 신들을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지금 교황청에서 불려가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신부가 박탈될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에게 끊임없이 그를 공격해오고 그를 계속해서 압박해왔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지금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대장 대신, 나의 대장 대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585자. 그게 여러분 그 가사가 그 마틴 루터가 작성한 가사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강 저쪽에 섬기던 이방 신들이든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바라봐요. 그리고 자꾸 평가를 합니다. 비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딴 것에 너무나 많은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히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의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직 믿음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방금 들었던 말씀이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에요.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청종이 무슨 말이에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잠깐 서울에 좀 올라갔다 왔어요. 서울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매년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전국에 있는 7,000명의 목회자들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의도 듣고 정말로 훌륭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잠도 재워주고 선물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책자도 거기서 작년에 준 거예요. 올해는 이제 뭐 선물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제가 하나를 뭘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뭐를 받았냐면 제가 이번에 가서 이거를 받았어요. 동해야? 나갔네?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딱 보더니 등 긁는 거구나 다 이렇게 긁고 있었어요. 동해야 이게 뭐 같아요? 눈이 안 좋아요?
너도 웃기지? 들어가세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분들은 효자 소리 다 듣는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뭔지 아시죠? 지팡이는 말 그대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복음 오늘 특성목을 정한 건데 이 지팡이를 들고 7천 명의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물질주의나 인본주의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천 명이 온 목소리로 산상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같이 무반주로 쫙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야, 너는 무엇을 위해서 목양을 하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되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저에게 맡겨준 주님의 양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있느냐? 내 양을 돌보고 있느냐? 야, 그 음성을 듣는데 참 마음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방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교회에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야, 너가 지금 좀 어렵고 너가 좀 힘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마틴 루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신부면서 교황청을 그렇게 반박을 하고 교황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틴 루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를 향해서 교황청이 끊임없는 공격을 해와도 마틴 루터는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간 거예요. 결국은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참으로 많은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온 곳에 전 세계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마틴 루터는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막대기에 불과했던 지팡이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의 가지였어요. 근데 그 가지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참 시골 교회에서 수고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맞아요. 참 수고 많아요. 이 시골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생기네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마틴 루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는 누구나 다 고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좀 새로워지기를 좀 바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북교회를 누구든지 오면 야, 가북교회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북교회에 뜨거움이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10월을 마감합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에는 또 대림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달간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올해의 절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제일 답답하고 제일 기도한 제목 중 하나는 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에 전도자들이 들어오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는 왔던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가? 제일 답답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님이 하실 건데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아이고 목사님이 어쩌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남은 2023년도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